타락한 우리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담과 해와라고 그러면 나는 관계없는 사람,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두고 한 말이에요. 아담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어요. 여기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지, 아버지 없는데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한 사람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은 다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아담에게서 나오고 퍼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죄 지은 아담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건 내 개인에게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대책이 뭐냐? 아담아, 아담 부르시면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속에서 부르신 음성입니다. 너 어디 있냐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다 두셨느냐? 처음 두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옮겨요. 자꾸만. 누가 나를 옮기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둔 장소에서 누가 나를 옮겼느냐? 이게 오늘 우리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처음 두신 곳이 에덴 동산인데 만드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질문합니다. 왜 선악과 먹을 때 손을 탈져서 못 먹게 했더라면 죄가 이렇게 안 왔을 텐데. 전부 다 하나님에게 손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따먹어 놓고 왜 선악과 못 먹게 하지 그냥 두었느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로봇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막거나 행동을 거절하게 하거나 못해요. 그만큼 완벽해요. 만일에 하나님이 손을 탈져서 못 먹게 하면 그건 로봇이에요. 로봇. 거기에 사람을 자유의지를 주시고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의 나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만일 먹었다면 생명나무를 먹는 순간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생명과를 먹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위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두시고 한 그 장소가 소나 아무렇게나 거기다 못 둬요. 격이 안 돼. 사람만 생명나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거기에 두시고 위치를. 만일 거기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다면 하나님과 연합된 복된 곳에 두셨어요. 그런데 너 지금 어디 있냐? 내가 그 위치에 두었는데 너를 지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목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과 하나 연합될 수 있는 목적으로 지었는데 그리고 그 생명과에 두었는데 너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두신 위치를 누가 옮겼느냐? 그거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아담의 격이 뭐냐? 하와와 한 몸 되는 것이 아담의 격입니다. 하와의 격이 뭐냐? 아담과 한 몸 되는 것이 하와의 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의 격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격이에요. 그 격을 잃어버리는 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 격 잃어버리면 원죄. 죄라는 것은 내가 행동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한 거는 죄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에 속하는 겁니다. 그건 죄의 열매들이지. 근본 죄가 뭐냐? 자꾸 죄를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 죄가 뭐냐? 그게 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격을, 가치를, 사람의 격을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고유 역사에 하나님 이외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격을. 근데 하나님을 격을 떠나서 세상에 와서 자기가 거기서 인간을 격을 만들려고 그래. 뭘로? 학위? 대학을 나오면 격이 됩니까? 그게. 돈 많이 벌면 재벌이 되면 격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하나님만이 지으실 수 있는 격이에요. 하나님만이. 그걸 사람들이 그 위치를 떠나서 세상 것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물질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 그거 어떻게 격이 돼요? 그게 사람들이 이걸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 헛살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고 죽을 때, 실제가 죽음이 올 때, 아, 내가 이게 죽어있는 존재였구나. 이건 못 막는구나. 이거는 세상 그 재벌이라고 되는 게, 대통령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죽음을 못 막는구나. 그 죽음이 문 앞에 와야 그때 진정한 뉘우침을 깨달아요. 야, 이거구나. 인생이 지금까지 헛살았네. 격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까지 헛수고했구나. 그건 늦었잖아요. 그때 늦었어요. 안 믿어집니다. 믿음이 저희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과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 사람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어져요. 자존감. 네.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있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내 인생이 왜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 왜? 그분이 목적이 있어요.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뭘 위해 살아야 되냐?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란 존재의 위치, 격을 이탈해버리면 항상 두려움 속에 삽니다. 두려움 속에. 심리학자들의 말과 같이 인간 내면 깊은 속에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다. 이거는 세상 것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배우고 못 배우고 아니에요. 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무서워해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해요. 위치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헛되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든지 자신을 위해 살든지, 이거는 언제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확실한 진리입니다. 죽는 건 결정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날짜를 몰라.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 그런 자신을 위해 살든지, 안 그런 본능적으로 낳은 자식을 위해 살든지, 이게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내가 운명이 어떻게 모릅니다. 그건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 떠나면 바벨탑을 쌓는 벽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흙은 정직해요. 팥을 심으면 팥을 그대로 표현돼요. 콩 심으면 콩 그대로 나와요. 흙으로 된 사람의 이 흙은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내가 예수화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면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흙이 귀한 거예요. 세상 건설한다, 바벨탑을 쌓는다, 흙 가지고 안 돼요. 벽돌 만들어야 돼요. 벽돌로 구해야 돼. 그게 배우고 세상에서 실현당하고 열심으로 해서 뭐냐? 벽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세상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건설은 흙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가서 나같이 못났다 할지라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성장되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이게 나의 인격이에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지은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사람으로 지은 거. 무엇 때문에 원망이 있습니까? 뭘 못 가져서, 무엇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리겠다 한 생각으로 고민이 됩니까?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비교가 됩니까? 나의 격이. 여기 실화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그 실화를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종교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을 모신 사람. 내 육은 이제 버리기 시작한 사람이야. 요즘같이 이 구직난이 심한 때 직장이 얻기 어렵잖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떤 중소기업의 적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내가 인류대학을 나와서 이 지식이 많은데 이런 작은 회사에 그때 말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자기 위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고등학교 출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 급사처럼 이 책상 닦으라. 아침에 일찍 와서 문 열어라. 뭐 아주 이런 것만. 그런데 인류대학에 나온 지식도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나 뛰쳐나갈 수 있죠. 하나님이 거기다 두신 걸 알아요. 본인이. 나 여기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내 이 교만, 내 옛사람 이거 깨트리는 하나님의 장소로 나를 여기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셔야 돼.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여기서 내가 훈련받으면 하나님이 옮겨주실 것이다. 주님만이 주목해요. 그 청년이. 부당한 심부름 다 하고 바보 천치가 됐지. 사람들이 이제 바보 천치인 줄 알아요. 저건 무시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 사람은 신앙으로 그렇게 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속으로 무시해라, 짓밟아라.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옛사람이. 그 한참 훈련 받는데 얼마나
진실돼요. 사람이 주인에게 하듯 아니에요. 그 사람 눈에는 저 사장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 이 회사 사장이 예수님이야.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하듯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가면서 바보 취급받아가면서.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것도 몇 달 못해도 회사가 파산돼 버렸어요. 부도가 나서. 직장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헛고생했냐? 하나님, 나 갈 길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편지가 날아온 거예요. 나 좀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는 그 장소에 갔더니 파산된 그 회사에 있던 전무예요. 높은 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그게 파산됨으로 어떻게 해서 서울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큰 기업에 이 고위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이고 좋구나, 나는 위치 좋은데 얻었구나가 아니고 회사에서 주어진 책무가 너무 커요. 이거 일 해내라는 게 너무 일이 큰 거예요. 그것만 생각이 되는, 이거 어떻게 내가 성공이 내야 되는데 생각 드는 게 얼마 전에 파산한 그 회사에 얼마 뒤늦게 들어온 청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진실해. 사람에게 하듯 안 했어. 그때 하나님께 신에게 하듯 했어. 진심으로. 그게 늘 눈에 아량거리고, 야, 저 청년이 사람이냐 신이냐, 학벌도 참 좋은데 어떻게 바보 취급받고 저렇게 그 자리에 묵묵히 있었나. 그래서 그 진실된 행위를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찾느라고 애를 쓴 거예요. 회사가 해산됐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찾다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어느 회사에? 예,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전물이 있었다. 내가 당신 모든 행위를 내가 보았다.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진실되게 할 수가 있냐? 난 그걸 내가 눈에 보았다. 이런 큰 회사의 중림을 맡고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옆에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청년 만나기를 애썼던 거예요. 자, 그 작은 회사에서 뛰쳐나오자마자 갈 길이 없었는데 사람이 갈 길이 없죠. 하나님은 그 청년을 경륜 속에, 섭리 속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청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평생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왜? 그 청년도 그렇게 살아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 주님이시다. 그분만 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 계세요. 자기 형상 모양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사람. 제가 그 간증을 들은 후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저거 어떤 설교보다 저게 산 설교예요. 주님의 신앙을 하고 저기서 나온 말이 주님이 엮고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내 앞길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운전해 갑니다. 열심히 운전해 가서 내 수단 방법으로 운전해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셔서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주님이 하셨구나. 그때 그 위기 때 나는 왜 이런 고통이 왔냐 했더니, 그 고통이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그 환난이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청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서 누구든지 보호자로 바라볼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이 청년 계획하에 섭리하에 이 청년을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적절한 위치에 두시고 거기 합격한 다음에 누구를 보내서라든지 더 좋은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를 하세요. 이 주님 믿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지금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낌 믿지 마세요. 감정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결심 전부 거짓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어진 안에 들어오실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말씀 속에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격을 잃은 아담, 위치를 떠난 아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다 알게 돼요. 선악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어. 하체가 다 보여. 자기가 야 이거 왜 이러냐? 두렵고 떨려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움, 수치.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조금만 양심,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부끄러워해요. 바지만 벗어도 야단나지 아이들이.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바지 벗으면 부끄러워한다. 수치심을 느낀다. 양심의 가책이 된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렇게 되면 심판받을 위치를 알아요. 자기가. 내가 심판받을 위치에 있구나. 불안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둠이 내게 필요하다. 빛 안에 못 있겠어.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전부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야, 이 숲이 좋구나. 내 명함을 크게 해야지. 아무래도 이 소옥 중심을 해결할 길이 없어.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기술 배우자. 내 명함에는 위대한 기술자, 위대한 음악가, 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나는 세계적인 교수, 열심히 배워. 그 간판, 그 명함 딱, 그 명함 뒤에 숨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안에. 비밀스러운 일이 많아요. 죄와 사망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지만 그걸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커버하고 숨을 좀 쉰다는 게 명함이야. 다 명함들 내놓고 그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함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이 죄인입니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저 여자.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다.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탓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탓이야. 왜 여자를 해서 나를 짝져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하와에게 넌 왜 이렇게 했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 돌래. 회개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부패된 사람 속에 회개 못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남 탓이에요. 남 탓이고 환경 탓이고 자기는 보호를 해요. 난 책임이 없다. 자녀들에게도 바른 말을 하면은 안 돼요. 너 이게 이렇게 해야 되지, 고쳐야 돼 하면은 반발이 생깁니다. 그 말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즉각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요. 내 남편이, 우리 남편이 요즘 왜 저래? 신앙이 우리 집 아이가 왜 저래? 전부 걱정거리야. 이 가지가 보니까 열매들이 왜 저 모양이냐?
그렇게 하면 전부 반발해요. 너 오늘 주일날 예배당 가야지 왜 이러겠냐? 엄마 잔소리 때문에 나는 일부러 안 가. 이렇게 반발해요. 그거 보면 안 돼요. 그쪽 내다 보면 안 돼요. 그쪽 잔소리 하면 안 돼요. 옳은 말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마세요. 그 일들 보지 말고 돌아서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예수의 진액이 지금도 나오는가, 생명이, 그 관심 기울여요. 나는 항상 주님께로만 봐야 되고 주님이 환경을 봅니다. 저걸 봐요. 여기 진액이 나오면 저절로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진액은 안 나오고 절로 보고 왜 이러냐? 반발만 생기지 절대 안 됩니다. 문제는 주님이 오직 흘러나오셔야 돼. 나는 그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만 내가 죽는 한에 만큼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뱀이야 너는 왜 이렇게 했냐 질문하네요.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진짜 흙 먹습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배로 다니고 전신이 다 붙어요. 배로 다니고 음식은 흙이라. 계속 온 전신이 땅에 달라붙어서 다녀요. 살아요 거기에. 우리 성경 레위기에서 보면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없다, 비늘이 없다, 그러면 그건 가정한 것이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깊은 물속에 안 살아요. 깨끗한 물속에 안 삽니다. 아주 물이 얕은 곳에, 우정물이 모이는 곳에, 이 미꾸라지 같은 거, 거기서 먹고 살아요. 예.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곤충도 땅에서 뛰는 것 정하다. 먹을 것이라. 귀뚜라미 발짝발짝. 세상에 항상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그러고 뛰어. 잠시라도. 그런 곤충은 하나님이 먹으라. 그건 정한 것이요. 성도는 거듭나자마자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늘의 백성입니다. 몸은 아직 여기 있지만 여기 백성이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고 하늘 사모하는 백성입니다. 뱀이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얼굴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은 흙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 사탄이 지금 먹고 있는 밥은 사람이에요. 사람 육신입니다. 이 마귀가 이걸 먹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영과 육으로 크게 나눠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를 짓밟을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마귀를 땅에 배를 다니는 사탄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예수는 남자 아닌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 남편이 없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처녀에게서 났습니다. 이사야가 7장 14절에 예언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입니다. 예수는 처녀의 몸으로 온다. 여러분, 그런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기도 전에 어떤 몸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온다 예언한 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타락시켜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마귀처럼 심판하지 않고 복음을 불러오게 하신 거예요.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죄를 누구에게다가 뒤집어 씌우느냐? 자기 아들을 사라고 보내서 거기다가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을 전부 다 한 분에게. 그래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대해서는 끝까지 대화하자, 회개하자 계속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가인에게도 그래요. 동생 죽였는데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동생 죽이는 자입니까? 쥐가 죽여놓고 동생 죽이는 자냐 내가? 나는 그런 살인한 적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거 우리 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 죽여놓고 난 살인자가 아니야.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까? 누가 예수 죽였습니까? 오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죄들이 전부 다 예수에 가서 십자가 죽게 했잖아요. 심판은 거기다 내린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당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걸 믿으라. 그 진리를.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 야, 남편이 별일도 아닌데 아이고 나는 사모를 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 통제가 필요해요. 남편은 별일이 아닌데, 아내도 별 사람이 아닌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요 남편은 다스린다. 뚜껑이에요.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남자는 가정의 머리입니다. 운전자예요. 그 여자가 머리 되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 온 가정에 예수 믿어도 남편이 먼저 빨리 구원 얻으셔야 돼요. 머리가. 그래야 온 가족이 평탄하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자에게는 자 고통, 잉태하는 고통,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은 뚜껑이 돼서 통제를 해야 돼. 남자에게는 얼굴이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지금 남편 된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전부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엉겅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거기에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라도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타락한 체질의 구원을 갈망케 하는 적절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린 거예요. 남자에게도 적절한 처방을 내린 거예요. 왜? 딱 맞으면 안 돼요. 틀려야 돼요. 두세 가지는 맞는데 나머지는 안 맞아. 부부마다 맞으면 안 돼요. 이게 아무 일 없다. 난 100% 그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어떤 면에 안 맞아야 돼요. 좀 지그재그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성경에 네 원수는 집안 식구리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 맞는 여기에서 주님을 찾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돼요. 참 남편을 얻게 돼요. 참 아내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해요. 진정 아내를 사랑해요. 예수는 만유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 먹으라, 나 마시라, 내 안에 거하라. 집도 되고 음식도 되고 양식도 되고 모든 게 나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날이라. 옷도 되고 예수가 개입 안 하면 부부지간에 주님이 개입 안 하면 침묵하고 지옥같이 삽니다. 예수가 개입해버리면 침묵이 아니에요.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게 돼요. 지금 맞든 안 맞든 여기에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어린 이런 건 오는 거구나. 이를 통해서 내가 왜 여기에 만족을 주지 않느냐고 서로 분쟁할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주님을 향해야 돼요. 남편 남편대로 주님을, 아내는 아내대로 주님을. 여기에 주님이 개입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평생 둘이 방도 없잖아요. 이거는 휴가도 없잖아요. 죽으나 사나 같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예수가 개입돼야 이게 천국이요. 요셉처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감옥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 감방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탐욕을 가지고 나를 덮치려고 할 때 당신 주인이 이 집안에서 모든 걸 관리하라고 나를 주었지만 금한 거는 당신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도망치는데 이 옷이 잡혀서 옷이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근거를 삼는 거예요. 저게 나를 늑탈하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옷 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3일 후에 살아나고 3일 후에 죽는 그 장관들의 운명을 결정해 줘서 감옥에서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거기서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옥 생활하면 복음을 깨닫게 돼요. 이론상으로 알던 복음이 깨달아져요. 세상 믿을 게 아니구나. 고난 통해서 내가 나를 믿을 게 아니구나. 이게 인간 존재구나. 그게 감방에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혼자 살기 좋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안 돼요.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벌써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남편이 벌써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아이들이 생기면 더 나를 또 감옥에 집어넣어요. 사방에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 보면 남편을 보면 아내 보면 덜덜 떨게 돼요. 어찌할꼬 그게 감방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인간 편에 볼 때는 축복이 아니고 벌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런 고난이 오는 것도 전부 다 축복이에요. 그게 안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 이런 환경을 보내주셨구나.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귀중해요. 교회에 오면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항상 저 사람이 나를 거슬려. 근데 나중에 싫어하는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저 사람이 제일 나에게 귀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사람 되게 하는데 등용된 연출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그 자아들이 처리되면 제일 가까운 아주 귀한 존재. 이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역사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전부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 괴롭습니다. 나 이런 질병도 왔네요. 이런 환경이 됐네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 요셉처럼 이 감옥의 생활이 참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잃어버린 나의 위치, 정체,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찾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모든 이런 정체가 살아나요. 누가 와서 나에게 너 누구냐?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 당당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격은 하나님과 한 번만 되는 것이 격입니다. 그게 문제가 풀리면 전부 다 문제가 풀리고 문제의 의미를 알게 돼요. 의미를. 축복된 것이구나.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져. 여러분, 난 끝까지 여기 창세기 읽어보시면 계속 읽어보면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이 인간들은 뱀이 그랬습니다. 아내가 그랬습니다. 이 핑계 대는 걸 하나님이 통제만 해주세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저걸 좀 이렇게 비틀어야 되겠구나. 환경을 주세요. 그러지 절대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은 끝내 자기 아들에게 다 심판해요. 나중에 여기 가인이 후대 보면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변명을. 날 쫓아내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 죽겠나이다. 너를 죽이는 자가 없다. 계속 회개는 안 해. 계속 대화해 내려가요. 오늘 그게 우리 체질 속에 꽉 들어있어. 인간 속에. 이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여러분, 이 성경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내가 이 머리, 이 저주받은 이 머리 가지고 이건 연구한다? 신학을? 안 믿어져요. 연구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책이 누구를 설명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안에 오면 다 믿어져요. 전부 다. 배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먹는 양식이지.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양식이야. 주님이 내 안에 와버리면, 그 생명이 와버리면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뱉은 말이 내 양식이야. 다. 이 구절이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내가 와서 지식이 아니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생명이 오니까 하루아침에 이 양식 먹고 나면 직장에 아무리 복잡해도 담대해지잖아요. 나는 분명해. 내 삶이, 내 정체가 분명해. 너희들 어쩔 수 없어. 우리 사장이 예수님이야. 나는 여기 목회자로 왔어. 나를 아무리 찔러봐. 나는 죽으면 예수가 흘러나오면 너 내 말 들어야 돼. 다. 이 교회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 있는 직장이 지금 교회 강단이 돼버려야 돼. 강단이. 거기서 여러분을 파괴하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역사하게 됩니다. 교회 영역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오늘 이 기독교라는 종교 많이 타락했어요. 이 귀중한 성경을 몰라요. 이게
주일날 그냥 모여서 예배 보는데 필요한 건물, 예배 보는데 필요한 목사. 참다운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빨리 구원 얻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내가 움직여 순종하는 생활이 예배입니다. 생활이. 거기 변화가 와야 돼. 일어나는 어떻게? 말씀을 떡을 서로 공급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더라도 성도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생명에. 일주일 동안 나는 병들어서 이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었다. 나는 사업에 실패를 봤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었다. 이 서로 공유를 누려야 돼요. 서로.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이 모일 때마다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성경 보니까 우리가 죄 지었다고 우리에게 책망을 안 하셨구나.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길만 열어주셨구나. 주님이 벌은 사탄에게 내려주었구나. 여러분이 지금 위치에 서 있는 위치, 인간 생각으로만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더 깨질 게 뭐 있습니까? 고쳐주세요. 주님이 나를 옮겨주세요. 두시고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사로잡아 이 몸된 교회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이 오든지 환경이 어떤 괴로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속 사람을 깨우치는 귀중한 사랑의 손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굴복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는 자아, 옛사람, 이 사탄의 생각, 거짓된 것 전부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만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